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악은 미워하시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3절, 34절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좋은 것이 나빠지게 되는 또 반대로 나쁜 것이 좋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강이 바짝 말라가지고 광야가 되게 샘물이 용출하던 샘이 바뀌어서 마른 땅이 바닥을 아무리 긁어도 물을 찾을 수가 없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34절에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듯이 악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악은 미워하신다. 그러나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하나님이 또 준비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시는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건요 두 가지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에만 갇혀 있으면 용서가 되지 않지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이 더 많아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에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가운데 악은 미워하시지만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아비 때로부터 그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악을 하나님은 미워하시지만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악은 미워해라. 그러나 그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성호의 마음, 염전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사랑이 더 많은 밭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요. 용서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지요 했을 때 주님께서 너 그래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랑이 더 많아야 되는데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는 말은 더 이상이라는 뜻이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끝나는 종결 의미가 아니고 아주 또 끝이 없는 여운을 남기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1만 달란트의 빚을 왕에게 진 자가 용서함을 받고는 자기의 동료 공무원인 동관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도 용서해 주지 못한 멱살을 잡고 옥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버린 이런 악한 자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중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베푸는 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죄는 미워하지만 더 사랑이 더 큰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큰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저주와 축복이 있습니다.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고요. 그러나 저주와 축복의 양면성 가운데서 심판과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나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시나 저주하시기를 좋아하시나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나 어느 편인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에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더 많이 베풀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당신이 대신 지불하시고 해결하신 후에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하여 사도 요한은 감격하는 것이죠. 감격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처럼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 이것을 교회론의 예배소서에서 특별히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고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하는 여러 제목들 가운데 나의 부족함,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 주신 거 감사 여겨야 됩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으로 내 영혼과 마음과 심령이 물들여져 가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대속의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냥 관념적으로만,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의 이 딱딱한 굳은 상태의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신앙은 좋지 못합니다. 이게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주 부드럽게 그냥 물컹물컹할 정도로 내 온몸을 적실 정도로 이 대속의 은혜를 내가 알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푹 젖어 있기 때문에 흰 양털이 붉은 빛을 내는 붉은 양의 가죽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성막에 쓰임 받거든요. 대속의 은혜를 내가 그만큼 많이 적신바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에 우리가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또 반대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8장 33절인가 34절에 보면 이 성을 다시 짓고자 터를 닦는 자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성문 문짝을 세우면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로 여리고성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 아합 시대 때에 히엘의 사람 베델이 그 저주를 해놓은 걸 무시하고는 여리고성 터를 닦다가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문짝을 세우다가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저주를 누가 해결해 주는가? 열왕기하 2장의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가 첫 번째 사역이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농사하는 농부들이 선생님 외관상으로는 참 아름답고 수려한데 열매가 꼭 추수할 무렵이면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떨어지고 짐승의 새끼까지도 잉태했다가 죽은 새끼들을 낳으니 이게 참 이 땅이 이렇게 그냥 물이 좋지 않고 저주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주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축복도 더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곳에 물이 어디서부터 들어옵니까? 물의 수원지 그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세 그릇에 담아 오게 해서 소금을 뿌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을 고쳤다. 그러므로 다음부터는 절대로 낙과하는 일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 짐승이 죽어서 나오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그 이후부터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 시대로 오면은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주목해야 돼요.
저주받은 자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광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가. 이게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눈앞을 깜깜하고 그냥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길거리에 나왔던 거지 바디메오가 소망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웅성웅성거립니까? 예수님 일행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제자들이 시끄러워. 주님이 지금 설교하시는데 못 듣겠어. 그래서 더욱 소리를 크게 질러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시다가 네 소원이 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네 소원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리에서 새 광명의 빛을 얻는 자리로. 그래서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거 사람들에게 동전 한두 입 동량 어떤 그것을 집어 던지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에서부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19장에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저는 로마의 앞잡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무서장이라고 그렇게 한 삭개오, 회당에도 못 들어갑니다. 동족으로부터 다 왕따당하고 또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키도 아주 작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올라간 삭개오의 발 아래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음받아서 삭개오가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꼭 해결하겠습니다.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갈취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4배나 갚겠다고 그런 이제 심경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이 형편없는 녀석이라고 다 그렇게 눈 화살로 이를 아프게 했던 삭개오를 주님께서 마음에 깊은 것까지도 다 치유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주받은 곳에서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복음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만은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 되심을 꼭 믿는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36절 특별히 소외받은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죠. 줄인 자들에게는 살게 하시고 성도 허락하시고 밭에는 파종 포도원도 잘 되게 하시고 37절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말씀대로 나에게 오늘 아침에 이 풍성한 소출이 거두어지도록 자녀들이 일해도 내가 하는 사업에도 내가 봉사하는 직장에도 이 풍성한 소출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축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우연히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우쭐우쭐 거릴 때는 하나님이 또 바람을 빼신다는 거죠. 그래서 40절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들면 뭐 잘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마음은 쓱 사라지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이제
땅 밑에 흐르는 물이 수질이 또 달라지니까 이게 좋지 않은 것이지요.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잠언 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이전 성경은 앞잡인데 이번에 개역 성경은 길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돼요. 그러나 겸손하면 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1절 궁핍한 자는 불쌍한 자지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고아, 과부, 객, 3대 약자 기억해라. 너희들도 예전에 애굽에서 약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밭에 들어가면은 곡식단을 죄다 다 그냥 쓸어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모르고 그냥 걷어오지 못하는 곡식 묶음이 있으면 그냥 두고 나오라고. 감람나무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듬성듬성 남겨두고, 포도원의 포도도 다 그냥 따지 말고, 이러한 길손들, 고아, 과부들, 참 힘든 자들을 생각하고 배려한 마음밭들이 되도록 남겨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되니까 악과 더불어 짜가지 않고 사회가 제도적으로 악한 사회가 아니라 사회가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운행되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신명기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귀한 삶의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시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는 무엇인가? 43절 하나님의 이 세계를 알고 보고 믿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고, 악을 미워하지만은 또 선을 사랑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계를 아는 자들,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눈여겨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한 것을 아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이런 그냥 대충 알면서도 넘어가요. 뭐 끝까지 따지고 그러면 마음이 편협하고 좁으면 자기가 불편해. 자기가. 그러니까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밭에 예전에는 광야와 같은 마음밭이 못이 되는 마음밭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고개를 숙이며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부은 바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